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장을 보면 앞전에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쭉 펼쳐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짧은 우리 빌닷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 특별히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틀린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빠져 있는, 마치 완성품 안에서 뭐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도 어떤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욥의 친구들, 그들의 거침없는 말들은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실제로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눌 만한 친구들의 모습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거침없는 말 속에서 그 고통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받기로 했던 욥,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뭔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빌닷은 하나님이 불의한 일에 무관심하다는 그 욥의 탄식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긍휼하신 주의 주권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화평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화평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내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거죠. 이 말은 욥의 그 어떤 말도 결국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네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결국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는 죄인이야. 그런 말 속에서 욥이 위로를 얻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빌닷은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을 통해서 욥을 때리는,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위로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물론 우리가 옳은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큰 위로는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위로자로 우리가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빌닷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비추는 광명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분명히 그 놀라운 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광명의 빛, 그 햇볕,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 햇볕을 거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펼치신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그 공의로우심은 모든 열방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며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이렇게 빌닷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결국 이런 얘기죠. 욥,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나는 죄가 없다, 난 억울하다 말하지만 결국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의 억울함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모든 걸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을 향하여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마치 때리시는 분, 그리고 위협하시는 분, 두려움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빌닷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빠진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군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광명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두려워 경외함 앞에 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빌닷에서 빠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다시 생명 안으로 끌어당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멸하시겠다 계획하신다면, 결정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이곳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 가운데 마치 햇볕을 온 열방 가운데 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빌닷이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 마치 구더기 같고 그리고 벌레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커 보인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루한 모습으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으는 역할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모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명들을 오늘도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잘 흘려보내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긍휼하신 그 사랑들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닷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긍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가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의 가족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긍휼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 주의 그 은혜들,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앞에 두고 있는 이 시험의 시간들을 주여 우리 수험생들이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바람을 풍성히 불어주셔서 아버지, 그 위태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특별히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또 문제 앞에서 능히 실수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 주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자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